우리가 감사해야 될 시간입니다. 모든 걸 초월해서. 아멘. 상황을 뛰어넘어야 되고요. 네, 감정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돌파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믿음이 세워져야 될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시대를 정복하시는, 아멘.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시대를 정복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미래를 향해 진격해 나가시는 시간. Beautiful advance. 베델교회의 아름다운 전진은 계속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이 제 눈을 못 마주치세요. 예, 압니다. 예. 어떤 분은 솔직히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제 오고 싶었는데 오늘에서야 왔어요. 이제 낮에 교회 왔다 가신 분도 계시고, 한 권사님이 우시면서 도저히 어제 와서 목사님 사모님 뵐 수가 없어가지고 기도만 하다가 오늘 오셨대. 우시는 권사님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했습니다. 네, 제 감정을 하나님께 완전히 올려드렸어요. 다른 때보다 설교할 때 주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주님의 어떠하심만 말해도 눈물을 글썽거리는 제가, 주님의 어떠하심을 말할 때는 감동 때문에 눈물을 글썽거릴지언정 이 일에 대해서는요, 제 믿음을 좀 표현하길 원합니다. 저는 지도자입니다. 어떤 분들이 왜 제 눈을 못 마주쳤을까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힘듭니다. 상황들을 볼 때, 근데요, 지금의 상황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시간입니다. 아멘. 다윗이 오히려 태어나리로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막 씨름하며 애쓰는 원띵의 시간이 아니고 원띵을 안 할 수 없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기서 에하드 몸된 교회에 이런 연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일어난 일은 좋은 일 아니고,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고, 그냥 긍정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특이한 일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사회적으로는 재해라고 하죠. 그런 일이 발생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 아멘. 소망으로 말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 아멘. 사랑으로 행동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폭풍우 치는 바다를 정복하는 세 가지 믿음의 관점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여러분 들어오다 보면 여기 지금 파워포인트에 있는 디자인된 현수막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현수막은요, 사실은 3일 전에 갑자기 사건이 터졌는데 어떻게 저렇게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 글과 디자인을 금방, 이 와중에, 여러분 제가 3일 동안 제 스케줄이 아니에요. 소방서,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형사과에 가가지고 50분 동안 취조를 받았습니다. 대표라는 이유로. 방화 사건 아닌 거 알면서도 누전으로 일어난 불인데, 대표니까 그 모든 거에 질문에 답을 하는데 50분을 받았어요. 본인도 미안하다고 그러고, 또 우리 그 경찰서의 경목, 우리 가천시 기독교 연합회의 또 목사님이시잖아요. 저 거기 온 거 알고 와가지고는 형사님들한테 전체 다 음료수 돌리시고, 제가요 이번 오늘까지 3일째 되는데 3일 동안 이 사회적인
격려와 위로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머리는 이제 멘붕이고 사실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할 것도 사실 없지만 그냥 수없이 걸려오는 전화. 예. 시장님 전화 걸려오죠. 시장님 찾아오셨죠. 도의원 전화 오죠. 도의원 밤중에 찾아오죠. 예. 그분들이 더 우리 이번 주일부터 예배 어떡하냐, 예배 쳐서 어떡하냐 그러고, 아까도 시장님이 시켜가지고 또 거기 국장님이 전화 와가지고 이번 주 예배 쳐서 어떡해요? 앞으로 몇 달 동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했어요. 그래서 예, 오늘 오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과천교회 집사님이 과천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베델교회 지금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재해를 당하고 있는데 장소 알아봐 줘야 된다고. 근데 여기 그러니까 종교적인 데는, 정치적이나 종교적인 데는 빌려주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막 그 과천 집사님이 저기 초등학교, 중학교 위원장을 아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 사진 찍어 가가지고는 그분들 설득한다고 그분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저는 누가 사진 찍나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길래 죄송한데 어디 올리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과천교회 집사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위원회를 알아가지고 학부모들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이게 좀 예배 처소가 안 되겠냐고, 학교 강단 안 되겠냐고 제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제가 얼굴도 모르는 분이, 여러분, 예, 과천시 기독교 연합회 우리 회장님하고 임원되는 목사님이 저를 여기 농협 4층 그 강단 빌려야 된다고 시장님이 거기 추천하시고, 예, 도위원장이 막 조합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베델교회 빌려줘야 된다고 그러고, 예, 그리고 여기 과천시기도 연합회 목사님들이 데려가가지고는 조합원장님 만나가지고 그 종교 단체는 안 된대요. 그랬더니 그 우리 회장님이, 연합회 회장님이 과천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공문을 보내겠다. 바로 이웃 건물이 재해를 당했는데 불 때문에 빨리 저 이사회 소집해가지고 통과시켜라. 예,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네. 근데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딱 오시면 얼른 붙여놓으려고 입구에, 예, 바로 다 타버린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입구에 현수막 크게 붙여놨잖아요. 추수감사 줄 때 하려고, 추수감사 줄 때 붙이려고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쓰게 하시는 거예요. 추수감사 줄 2주 남았잖아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우리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제가 이 현수막 나왔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소리내어 선포했어요.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는 잿더미 위에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예요. 아멘.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성령의 전이고 우리가 연합하면 우리가 교회 에클레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엽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엽니다. 감사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3일 전에 종교 개혁일 다음 날로 넘어가는 11월 1일 새벽에 누전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화재, 우리가 계속 예배해왔던 2층 대성전이 진짜 완전히 전소되어 버린 재해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전 뒤에 있는 그 뒷면 전체를 채웠던 LED 다 녹았고요. 드럼실을 뚫고 들어가 불이 드럼을 다 소멸시켜 버렸고요. 모든 것을 다 태웠습니다. 의자고 천정이고 지붕이요, 낮에는 빛이 들어올 정도로 모든 걸 태웠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 있죠? 제가 어제까지는 사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물론 감정은 붙들고 있었지만, 그런데요,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은 이상할 정도로 샬롬이 있었어요. 근데요,
오늘이 되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불이요, 오늘 이렇게 전문가들이 왔다 가고 성전에 들어가서 다 모든 걸 살피고 그 감식반도 오고 소방관들도 한 2시간을 위해서 다 검사하고 가고, 그리고 전문 이런 이게 철거를 넣고 그런 것들을 보는 전문가들이 두 분이 또 왔다 가면서 공통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성전 밖에서 보는 것보다 성전 안에는요 모든 것이 타고 녹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전 문, 지금 올라가는 거 위험하니까 올라가지 마시고, 그리고 안 보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타서. 저희 부부가 오직했으면요 그 잿더미를 보고 올해 얼마나 많은 재해가 있었습니까? 지진, 전쟁,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 그거에 비교할 바는 아니라 조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중에도 이스라엘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가자지구의 전쟁을 놓고 재해 당한 사람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알겠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성전 들어가는 문이 진짜 타기 쉬운 나무인 거 아시죠? 그 성전 문 바로 위에 붙어 있는 비상구 그거 알리는 불 있죠? 그 플라스틱이요, 형체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녹아 떨어져서 없어요. 그리고 그 문 바로 옆에 세워놓은 그러한 탁자들, 나무로 된 거 모두 다 탔고, 뒤에 이렇게 현수막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기둥 다 녹아버려서 형체도 없어요. 여러분, 문은 하나도 안 탔어요. 문 하나도 안 탔어요. 마치 하나님이 불을 내신 건 아니죠. 누전으로 인한 거예요. 그리고 이 누전이 이렇게 4일 전에 정기 검사하는 사람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받기 때문에 검사까지 받았어요. 이상 없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난 건데, 어쨌든 이 그냥 문을 중심으로 딱 하나님이 라인을 그시고 마치 천사의 날개로 거길 막으신 것처럼 여긴 넘지 마.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이 100% 전소됐어요. 그리고 밖에서 보시면 여러분, 그 창 밖에 불이 막 이렇게 밖으로 나왔던 그 창에 3분의 2는 가장 타기 쉬운 나무 있잖아요. 나무로 이렇게 카내놓은 거 하나도 안 탔어요. 밑에 깨진 거는 이게 가스가 나가라고 소방관들이 부신 거지, 위에 조금 구멍 나서 불이 거기로 막 치솟았는데 나무 하나도 안 탔어요. 여러분, 그 나무가 타면 떨어져서 1층에 거기 나무들 다 잘 타는 나무들 있고, 1층 거기 창문도 목양실과 사무실 그 창도 다 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1층 사무실 목양실부터 시작해서 1층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번 보시면요, 원띵 카페 천으로 돼 있잖아요. 그 위에 큰 현수막 얼마나 잘 타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그리고 노끈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그 불이 바로 옆에서 나왔는데 그 옆에 탔고, 그 현수막 위에 다 탔어요. 그을렸다고요, 다. 심지어 이렇게 배수되는 그 관이 다 휘어졌어요, 열 때문에. 그것이 베델교회 간판 뒤에 있는데 그거는 휘어질 정도로 열여받았는데 베델교회 간판은 멀쩡해. 그리고 그 현수막이 하나도 안 탈 뿐만 아니라 현실만 묶어두는 그 노끈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만일 그게 타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거 떨어져가지고 옆에 지금 낙엽이 얼마나 많아요, 바로 옆에. 여러분, 불이 어느 정도까지 번져나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바람의 방향만 불어도. 하나님 바람도 붙잡으셨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큰 손실이고, 지금 우리의 이해로 가늠할 수 없는 특이한 상황이나, 여러분, 이것이요 충분히 옆으로도 안에 그 성전을 태운 걸 보면 1층 뿐만 아니라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건물을 태우고도 남는 불인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만이야 그러고 성전으로 커버해 버리신 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오늘 이걸 직접 두 눈으로 보는 성도들마다 기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소방관이 불을 막 끄고 연기가 나고 있는데 사실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제가 새벽에 달려와서 들어가자마자 제가 성전에 들어왔는데 마침 소방관이 나고 저 혼자 잿더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잿더미에 서서 눈을 감았어요. 사실 어떤 기도도 생각이 안 났어요. 제가 한 기도는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것만 반복했어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 질문을 던지고 제가 성전에서 나와서 제 안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아니었어요. 따라가겠습니다. 아니었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 원띵하겠습니다. 믿음을 세우겠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기도와 예배로 뚫고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진짜 에클레시아가 됐을 때, 교회가 교회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아시죠?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해보세요. 할렐루야.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옆에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여러분, 샬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형통입니다. 관계의 형통, 관계가 형통했다는 증거가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이라는 것은 배가도 되지만 우리가 평강에서 평강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큰 평안이 있어요. 근데 장애물이 없대요. 이 큰 평안이 있으면. 무슨 말이에요? 큰 평안이라는 것은요 전진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진입니다. 샬롬에서 샬롬으로. 어떤 사람이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끄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샬롬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킨대요. 할렐루야. 예, 샬롬이 충만하면요 우리는요 바르게 성장하는 의의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샬롬은요 승리함에 있어서요 어떠한 적과 어떠한 싸움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싸울 준비가 된 준비 완료 상태입니다. 그래서 샬롬의 의미를 제가 히브리어로, 이 히브리어를 다 푸는 것은 이 카발라 이런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지만, 유대교 신비주의 몇 가지는 중요한 것은 풀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샬롬,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샬롬이라고 읽죠. 예, 쉰 파괴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라메드 권위를 뜻하고, 바브는 못과 같잖아요. 연결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단어예요. 참 신기하죠. 맴은 혼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샬롬, 이것을 우리가 좀 상징적으로 푼다면 혼돈과 연결되어 있는 권위를 파괴하다라는 영적 의미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이에요? 샬롬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다스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샬롬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영과 혼을 쪼개기까지 하시고. 아멘. 예, 이런 살았고 운동력이 든 좌우의 날성건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샬롬이 오니까 샬롬은 용사를 만드는 거예요.
가장 겁쟁이 같았던 두려움의 문제가 있었던 기드온을 찾아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어떠한 말씀을 오늘 보고 왔던, 여러분 아침에 어떤 말씀 묵상했던, 한번 질문할까요? 오늘 어떤 말씀 묵상 오셨어요? 그러면 당황하실까 봐 질문을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받은 그 말씀이요, 오늘 나에게는 검과 같은 거예요. 너는 큰 용사라 기드온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모든 두려움과 이런 모든 상반되는 것들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검으로 수술을 내가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수술이 먼저 된 자가 다른 이들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에 그 걸음에 평강의 주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을 상하게 하시리라는 것처럼 우리가 발로 밟고 지나가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무슨 말이, 예수님 이제 무리를 걸어가신 거죠. 바람이 그치시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어떤 일이죠? 오병이요 기적이요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게 다 소화도 안 됐는, 그들이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먹은 게 소화도 안 됐는데, 예,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목적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 광야 이스라엘 백성 같지 않습니까? 기적 경험하고 금방 잊고 불평하고, 즉 믿음이 사라진 말들과 생각과 행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오라, 예, 베드로가 오라 하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는 그 말씀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 사건 아시죠? 어떻게 주님처럼 우리가 폭풍 위를 걸어갈 수 있을까요? 폭풍 위를 걸어간다라는 것은 그 거친 바다를, 폭풍을 정복하는 자로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폭풍의 눈 속에 그 중심에 있는 모습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할 때 그 가만히 있어에 해당되는 폭풍의 눈,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역사하시고 세우시고 부수시고 심으시고 뽑으시고, 아멘. 잿더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와닿을 줄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주변은요, 엄청난 진동이 역사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삶의 그러한 사회적인 또 국제 이러한 정세 가운데의 모습일 수 있는데, 그 중심에 있다면 그 증거로 우리 가운데 샬롬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소화도 안 됐는데,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먹은 빵과 고기가 소화도 안 됐는데 폭풍이 치니까 그 기적과 기적의 목적을 잊어버린 세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해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나서 북쪽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왜 남쪽 마라로 이끄셨냐는 거예요. 쓴 물이 있는 그 환경으로 성경은 시험하려고 이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 앞에서 믿음이 사라졌어요. 그 결과 그게 불평으로 나온 거죠. 거기 왜 보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홍해의 기적, 기적의 목적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기적을 아는 자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들, 속성을 아는 자들이요, 보냄받은 자리에 그 쓴 환경을 고치라고, 거기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쓴 환경들을 고치고 영혼들을 치료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그리 함께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줄 때는 하나님과 상반되는 속성들이 처리가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믿습니다. 정말 충만하다가도 비바람과 폭풍우가 치면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믿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 성경이 기억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것과 같은 건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때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기억할 때 믿음이 세워지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 기억함으로, 또 기억하게 함으로 여기서 제자도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2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요. 폭풍이 밀려옵니다. 예수님은 아셨죠. 근데 제자들은 몰랐던 거죠. 여기서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를 알고 겸손합시다. 주님은 아시고 우린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야 돼요.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니들이 선포해야 된다 그랬지만 사실은요, 주님과 함께 배에서 자야죠. 우리가 이걸 무조건 같이 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의 영의 상태와 같은 영으로 우리가 같이 일치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스토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숫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에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요 이 본문을 통해 오늘 제목에 나오는 폭풍우 치는 바다를 정복하는 세 가지 믿음의 관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 관점이 분명하면 감정은 생각의 종입니다. 이게 뒤집어지면 감정에 따라 믿음이요 왔다 갔다 해요. 예수님 이런 믿음이 적다, 믿음이 약하다, 그리고 아예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을 복음서에 하고 계십니다. 감정에 따라 마치 거친 파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에 요동하면 우리의 믿음은 견고히 꾸준하게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세 가지 믿음의 관점이 뭐냐? 첫 번째 관점은요, 결론으로부터 온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요, 과정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관점은요, 말씀하신 분, 명하시는 이가 누구인가라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 성경을 볼 때 나한테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냥 오늘 그 말씀의 내용만 가지고 위로만 받는 게 아니라 그것도 좋은 거겠지만 안 보는 사람보단 낫겠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단 낫겠으나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통해 알기 원하며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내 삶의 연장으로 가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베델교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어썸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 관점, 결론으로부터 온 시작이라는 점이죠. 자, 22절의 하루는 이게 마가복음에 날이 저물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여정이요. 그렇다면 믿음은 들음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요,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믿음을 완성하실 때까지 그 과정 전체를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말해요. 우리 믿음으로 돌파합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가복음 8장 26절엔 결론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알죠. 이들은요, 그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힘든 거지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 아멘. 예. 자, 두 번째 관점. 거기 이르러가지고 어떻게 돼요? 엄청난 축사가 일어나죠. 큰 승리. 자, 두 번째 관점은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점이었어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은 이거에 대해서 시작할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밝히고 마지막 끝날 때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며 임마누엘, 함께 하심으로 포괄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요. 샬롬, 임마누엘 해보세요. 강력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된 여정이기 때문에 시작하신 분이 도착지까지, 완성하실 때까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세 번째 관점은요, 말씀하신 분, 명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린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관점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강하게 합니다. 견고하게 합니다. 아멘. 연합시킵니다. 이 관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상황에 속박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묶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시선 따위는 우리는 의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그분이 함께 하셨고 과거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고,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은 기적의 손길로 우리를 견인해 가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오 하신 분, 우린 그 은과 금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 안에 있습니다. 은과 금은, 모든 물질은 허락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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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러한 재물 얻는 능력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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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치유의 역사하심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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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돌파의 기름 부음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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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가신 하나님의 표적들로 여러분 삶 가운데 씨앗을 심었어요. 씨앗을 심었어요. 씨앗을 심었어요. 씨앗을 심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뒤에, 어떤 사람들은 한 달 뒤에, 어떤 사람은 1년 뒤에, 어떤 사람들은 몇 년 뒤에 심었어요. 베델 교회 가운데 그 씨앗을 심었어요. 우리가 연합해서 신실하게 그분과 함께 그 과정을 함께하면, 평강에서 평강으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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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것이 자라서 여러분이 그 열매를 보고 그 열매를 취하고 가족과 함께 먹고 교우들과 함께 먹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간증으로 먹이고 열방에 먹이는 선교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13일부터 다즐링에 가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 저쪽에서 저쪽, 예, 교육관에서 제가 외친 게 일로 다시 메아리가 되네요. 네. 네. 메아리는 참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외친 게 다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보좌로부터 메아리가 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 가서 선교하고 올 거예요. 그나마 그 선교 일정을, 예, 주일을 포함하지 않고 그 주에 딱 갔다 오도록 잡은 게 너무 감사해요. 예, 그 먼 거리를 가서요, 도착한 저녁 집회부터 딱 3일 집회하고 바로 다음 날 와요. 먼 거리를. 예, 그 2,000 몇백 미터 되는
고지대에서 3일 내내 집회만 하고 올 거예요. 예. 벌써 다즐링에 거기서 150명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예배자교에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네팔에 좀 기독교 탄압이 있습니다. 그 집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팔에서 또 심지어 그렇게 지하교회가 있을 정도로 기독교율이 작은 부탄에서 지금 현재로 산족 5명 기독교 지도자들이 올 예정이에요. 이제 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현재로는 그렇게 해서 250에서 300명까지 모여서 거기 도시에서 벗어난 더 높은 산 속에서 저희들이 집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일 내내 현지인들 음식을 먹으며 불편한 잠자리를 즐기며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돌아올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 네팔 선교뿐만 아니라 다즐링을 통해서 인도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그리고 지금이 이게 샤이닝이라고 여러분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이 있는 것처럼 그런 기간을 다 끝내고 이어서 명절 끝날 더 갈급함을 가지고 모든 것이 신이니까 개에게도 짐승에도 목걸이 걸어주고 이 기간에 다 이 눈썹 사이에다 그거 각자 다시 새롭게 붙이고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힌두교권에서는 그 시간이 끝나고 또 연장해서 축제하면서 짐승들에게도 목걸이 걸어주고 왜 다 신이니까 신으로 대우해주는 그 주간에 제가 집회를 하게 됐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기도할 게 굉장히 많죠. 좋죠. 할렐루야. 자,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만 합니다. 지금은요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그냥 더듬지 마시고 분명히 하세요. 깃발을 꽂아버리세요. 여러분 그 문제와 상황 속에 깃발을 꽂아버리세요. 아멘. 여러분 이 당시 바다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당시 바다에는 괴물이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벨론 신화에 보면 그 바다의 신인 티아맛, 어둠과 혼돈의 용을 나타내는 그 용이 살고 있어서 그 녀석이 바다에 광풍도 일으키고 배를 난파시켜 사람들을 죽인다는 그런 두려운 존재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대한 개념 가운데는 두려움과 공포, 혼돈스러움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요 하박국서에 바다를 이기고 정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3장 15절에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바다를 이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를 거친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본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하나님의 샬롬이 지키시면 그 말씀을 굳건하게 믿는 채널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계속 이 채널이 분명하면은 그 화면이 보이듯이 그 채널에 어떤 끊기지 않고 그 영상을 볼 수 있듯이 아니면 통화가 가능하듯이 소통이 가능하듯이 연결이 끊어지지 않듯이요 우리가 물 위를 끊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매 걸음이 이러한 믿음의 걸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약에 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이기신 분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걸어오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선포하니까 꾸짖으니까 다 잔잔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은요 혼란의 폭풍을 헤치고 두려움의 파도를 밟고 정복하는 자로 제자들 앞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바라볼 때 의심이 사라져요.
베드로가 물론 물에 빠지긴 했지만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순간 의심이 사라진 거예요. 그분을 보니까.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다. 나한테 오라고 명령만 하세요. 내가 그 말에 의지하여 걸어가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갈 그 다음 행보입니다. 아멘. 똑바로 걸어가세요. 우로자로 치우치지 맙시다. 그래야 여호수아처럼 승리할 수 있고 여호수아처럼 군대와 연합된 가운데 신약적인 믿음의 행진과 승리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폭풍의 영향력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의 영향력에 우리 마음이 사로잡힐 것인가. 아멘. 누가복음 8장 24절 25절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폭풍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의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기초한 기도입니다. 이 상태는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 없거나 약하거나 아니면은 적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자고 계셨죠. 이게 예수님의 영의 상태입니다. 믿음의 상태예요. 폭풍우 가운데서도 이 샬롬의 상태를 통치자로서 유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자 앞에 유리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리바다는요 평안한데요, 그 깊이까지 다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이 평강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면 보여요.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게하시는 두려워 떨어요. 보게 해주니까 안 떨어요. 보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부터 기적이 보이더라.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더라. 이분이 어떤 기적을 행하실지 기대가 되더라. 아멘. 이 예수님의 영 안의 샬롬의 상태가 예수님의 선포, 말을 통해서 이것이 그대로 자연계 가운데 통치하심으로, 기적으로, 파워로 나타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그분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습니다.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에 잔잔하여지더라. 이거의 굿뉴스 번역을 보면요, There was a great calm. 뭐예요? 위대한 고요. 위대한 고요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게 어디 있었을까요? 자, 밖으로 잔잔해졌다. 위대한 고요가 있었어요. 이 위대한 고요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드러난 겁니다. 자, 믿음은요, 여러분 안에 있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드러나야 이것이 진짜 믿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리고 나서 예수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 마태복음 믿음이 적은 자더라,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저 믿음이 적다. little. There was a great calm. great와 little. 너희 믿음이 little, 적다.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누가복음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가복음엔 너희 믿음이 없다, 마태복음엔 같은 본문인데 너희 믿음이 적다. 예, 그거네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네. 시편 107편 28절부터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에 그들이 안 넘어갔습니까? 네, 넘길게요. 넘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다 지금 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또 힘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46편 1절부터 5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새벽에 오히려 도우셨음을 선포합니다. 9절 10절도 있습니다. 시작.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결론입니다. 강한 능력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의 시간에 주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3일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했습니다. 아니, 제 스케줄하고 상관이 없었습니다. 계획한 거를 하지도 못했어요. 제가 성교 갈 준비를 이번 주에 하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역사하시. 저희 시간 설교 준비 오늘 오후 6시까지 아무것도 설교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원래 지난주에 엘리사 그 시리즈 마지막 거를 하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그게 오늘 메시지, 오늘 지금 영적인 흐름과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설교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이거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더라고요. 완전히 하나님께 순복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예, 불가항력적인 시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음. 주님이 하셔야만 됨. 주님이 사인만 주면 따라갈 준비가 된 이런 거예요. 바울이요, 사도행전 27장 22절 25절에 여러분 스토리 아시죠? 폭풍을 만난 스토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으시는 분들 크게 3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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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지금은요, 우리에게 시작을 명하신 분,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결론을 아시는 분으로서 시작하신 분이 함께 하시니 얼마나 든든해요. 이분께서 응답의 자리, 목적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새 창조의 시간이 바로 지금인 거예요. 새 창조의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 전에 중요한 히브리 단어 2개, 토후라는 단어와 라하프라는 단어를 풀어드리면서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이 놀라운 비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미 들으셨으니까 다 설명은 안 할게요. 근데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될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역사. 바로 혼돈이라는 단어가 토후를 의미하는 것, 황폐한 것, 형태가 없는 것, 무질서한 것,
사막 광야를 의미해요. 그리고 성령이 운행하시다 라하프, 알을 품다, 날개치다, 움직이다. 성령님이요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품고 있어요. 이제 출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게 하신 걸 보호해야 돼요. 어미가 아이를 임신하면 모든 것의 중심이 이 아이를 보호하는 것, 이 아이의 성장에 맞춰집니다. 부흥은 이렇게 성장해요. 저는 믿습니다.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부흥이 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단어가요 또 어디 쓰여요? 모세오경의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나온 다음에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 바로 다섯 번째 책이 신명기의 모세오경 마지막 다섯 번째 부분에 모세오경을 포괄하는,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이 두 단어로 포괄시키는 거예요. 예, 바로 이 토후랑 라하프로 시작하고 토후랑 라하프로 끝내요. 그게 뭐예요?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1절에 광야에서 만나 주신다 할 때 광야가 토후란 단어이면서 이어서 또 짝을 이뤄서 라하프. 모세오경이에요. 시작할 때 토후랑 라하프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토후랑 라하프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드문 이 말씀이 짝을 이뤄서 시작과 끝에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뭐 예언서라든지 그거 한 번 더 나올 뿐이에요. 네. 자, 그런데요, 이때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 어지럽혀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다 할 때 이것이 라하프거든요. 그래서 날개로 보호하기도 하고 떨어뜨려서 받아서 다시 올리면서 훈련시키기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흥을 잉태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새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기다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일치되어 함께 움직여 나가는 것. 아멘.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예, 아멘. 얼마 전에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권혁순 박사님이 초막으로 지금은 나아가야 될 때, 초막으로 들어가야 될 때라는 그 설교 본문 중에서 제가 주보에 넣었던 게 무엇입니까? 이게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허니문 기간이라고 말했어요. 예, 반주 좀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허니문 기간. 그러면서 제목 뭐였어요? 인간의 미니멈과 하나님의 맥시멈이 만나는 곳.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베델교회, 이제는 하나님의 맥시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영광,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더 큰 나중 영광, 잿더미 위에 하나님의 이 영광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새 창조를 위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믿음을 세웁시다. 성령님이 그리 역사하세요. 이 폭풍우가 치는 거친 바다를 정복하는 세 가지 믿음의 관점 정리합니다. 첫 번째 관점, 결론으로부터 온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관점,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 관점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관점, 말씀하신 분, 명하신 이가 누구신지 오늘 기억합시다. 아멘. 여러분, 메노라 금등대, 모든 것이 타버리고 녹아버렸는데 그 잿더미 속에서 제가 건져온 우리 명광 목사가 한참을 닦아서, 아직 흔적은 남아있지만 한참을 닦아서 녹지 않고 그 잿더미 속에서 견뎌낸 메노라 금촛대 제가 가져나왔어요. 이것은 우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님의 온전하신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곱 영이 운행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신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을 계속 붓고 계십니다. 지혜의 영으로 아멘. 명철 계시의 영으로 아멘. 총명의 영으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지략의 영으로 전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지략에 순종할 때마다 권능의 영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영으로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그래서 계속 주의 신이 너에게 임하셨으니 아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희년 은혜를 전파하는 초대교회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사도적인 부흥, 하나님의 선교가 불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부흥센터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지금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그리고 나선 교회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성령님, 몸이 불편하신 분 빼놓고는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바닥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 우리가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 원해. 다 같이 무릎을 꿇고 우리 주여 상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